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삼손의 실수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절은 그래서 이와 같은 사사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 시대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진리보다도 감정이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SNS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게 옳으냐가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도 나를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요,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 진리는 귀로 들어야 되는 것인데 눈으로 보는 것이 앞서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고요, 자극적인 화면에 지배를 받습니다. 삼손의 눈이 그를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영적 시력도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삼손은 교회학교 설교에 빠지지 않는 메뉴로 등장합니다. 그는 워낙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그가 힘이 강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하여 묘사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포도원 근처에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덤벼들자 삼손은 그 사자를 손으로 찢습니다. 결국 그 사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삼손이 그 사자를 찢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에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무찌르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요, 삼손이 가사 성읍에 갇혔을 때에 그 가사 성읍의 성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문기둥도 손으로 뜯어내고 빗장까지 손으로 뜯어내요, 그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무게로 따지면 수톤에 달하는 무게이지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는 어떠합니까? 두 눈이 뽑힌 포로 상태에서 삼손은 블레셋 신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힘을 회복하고 그 신전을 무너뜨려 신전에 모여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의 숫자보다 많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최후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삼손과 같은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라면 아마 그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나라도 아닌 적군의 나라의 신전에서 그 신전이 무너질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은혜의 사람 이 삼손이 어쩌다가 이런 일 속에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가 있었던 사람의 타락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삶의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임신하여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되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규례대로 그 아이를 키워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 자신의 남편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그 사자가 자신에게도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아이를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마노아의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마노아는 너무 놀라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그 아이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키워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나실인의 규례대로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확히 따르기를 원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책임력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곧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들의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정말 삼손을 신앙 안에서 나실인의 규례대로 그 아이를 양육을 하였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 이 나자르라고 하는 이 뜻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봉사와 헌신을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역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다음에 세 가지 규례를 하나님께 지키며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로는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금지하였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또 포도와 관련된 씨, 껍데기 절대 손을 댈 수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포도주와 관련된 것은 세상의 세속적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속적 기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삶의 내용을 아버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나실인은 그들의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한 그 순간부터 절대 머리에 삭도를 하지 않습니다. 깎지 않는 머리카락은 외형적으로 여러분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이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그 긴 머리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외형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외형까지도,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외형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셋째로 나시린은 절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제, 자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체라고 하는 이 죽음은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부정을 멀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다짐입니다.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의 세 가지를 통하여 나시린은 세속적 쾌락, 외형적 변화, 이 부정함을 모두 절제하고 삶의 내용과 외형, 방향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나시린들입니다. 아버지 마노아의 바램대로 삼손은 이러한 규례를 잘 지키며 부모님의 신앙적 돌봄과 양육을 통하여 무럭무럭 성장을 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맙니다. 삼손의 이름의 본래의 뜻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삼손의 삶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부모에게도 태양이었고 이스라엘에게도 태양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순종은 능력의 뿌리인데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합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삼손은 나시린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드릴라의 꾀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릴라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머리를 깎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삼손, 절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드릴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경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듯한 삶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은 능력의 뿌리인데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합니다. 결국 그 언약이 깨질 때 삼손의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제한이 아니라 보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명령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외적인 성공은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능력을 잃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의 삶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감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서 우리의 분별력들을 가리게 만드는데 삼손은 이방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사사기 16장 4절 말씀도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여인을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의 사사가이지 않습니까? 남의 이목도 있고 부모님의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님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데려오라 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자신의 눈에 볼 때 보기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인지, 자신이 평생 여러분 나시린으로서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왔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이 여인을 나에게 데려와 주소서라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삼손의 출발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발을 잘못 내딛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 아까 보여주세요. 사사기 16장 4절. 그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한 여인을 사랑하매.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약하게 만들다, 마르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대로 정말 이 드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어 삼손을 약하게 만들고 그의 영성을 마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욕망은 눈을 멀게 하고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사단은 이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결국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은 육체의 눈을 따랐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 그의 영적인 눈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보여준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삼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리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슬픈 구절입니까?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가 깎이고 삼손은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동시에 영적인 감각도 상실해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삶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줄을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깡그리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단순한 겉모습의 표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내면의 교제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기도를 하여도 찬양을 하여도 내 마음에 감흥이 없이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신앙은 여러분 그때부터 위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이닥쳤을 때에 그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는지를 삼손이 살피는 겁니다. 사역은 무엇인가 열심히 이루는 성취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여러분 바로 사역의 가장 귀중한 모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룬 성취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삼손은 결국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가사라는 곳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놋줄에 매여서 옥에 갇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무너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마저도 여러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향하신, 또한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가 없으신 사랑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실 이 삼손은 머리털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은 신앙적 암시가 있어요. 어떤 신앙적 암시가 있습니까? 삼손처럼 비참한 지경 가운데 실패 삶의 자리 가운데 한가운데로 그의 삶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삼손의 머리를 자른 것은 여러분 브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브레셋 사람처럼 인위적으로 삼손의 머리를 잘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결코 지배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절망이 아닌 회복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눈이 멀고 쇠사슬에 묶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단순히 나를 인식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불쌍한 삼손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삼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실패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백성들의 고해를 짜냅니다. 평생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왕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요 점술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인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그 적국에 끌려가서 평생 포로로 남아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늘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므낫세 왕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이 포로에서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이 므낫세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요. 유다의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밧세바와 간통하였다가 영혼의 방랑자가 되었던 다윗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이 채찍을 맞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요나. 이 요나는 결국 여러분 절망과 실패에 빠져 큰 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다시 기도함으로 회복함으로 니느웨 땅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삼손만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실패자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들의 실패와 절망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존전에 전달이 되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므낫세, 다윗, 요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분 실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로 그는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렸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 기도로 그는 비록 실패와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다시 우뚝 솟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하나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속 깊은 가운데 아로새기시고 항상 여러분 삶의 중요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긴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긴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마음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과의 서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서약을 잊었고 정체성을 놓쳤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삼손이 나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므낫세처럼 다윗처럼 요나처럼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모두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뜻과는 무지한 채로, 우리의 뜻과는 말하는 채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돌아보면 오늘 내 안의 죄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아버지 실패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세우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게 하옵시며, 오늘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물의 무릎을 주하며 꿇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의 회개의 오른손을 아버지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손을 맞잡고 역사하시고 나를 편파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거하고 깨달게 하옵시며, 자신의 역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 안에 내어주신 것 같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동안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주여 깨달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여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실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한과 아픔의 눈물만 있게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향한 쓰임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슴 속에 우리를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